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 세 왕이 있었는데 세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노쇠하여서 그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세 왕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씩을 구해라. 그 구하는 것을 듣고 내가 이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줄지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첫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이 나라가 좀 부강하려면 뭔가 안정되려면 금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많아야 됩니다. 재물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가 하는 얘기가 저는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왕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얘기있지만 누구에게 왕위를 줬을까요? 네, 세 번째 지혜를 이제 구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는 재물도 금도 권세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최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그 셋째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를 잘 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연약함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가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안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겨우 살아봐야,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100년 남짓을 사는데 그 100년 남짓 배운 것 가지고 잘난 척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던 것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볼 때 에베레스트 산이 높고 저쪽에 두바이에 가면 되게 높은 빌딩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는요 그냥 평평할 뿐이에요. 에베레스트 산도 높은 빌딩도 다 평평하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솔로몬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심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종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출입하는 게, 대문 출입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문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는 분별력이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만,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제 뇌리 속에 늘 박혀 있고, 참 목사님 왜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하는 것이 참 공감이 참 되는데요, 조인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 나는 참 바보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비교할 때 정말 우리는 먼지보다 사실 작은 존재예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고,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깨닫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수도사이자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제목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토마스 캠퍼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기독교 서적 중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토마스 캠퍼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무지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가르칠 때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잘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코치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는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무능함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뭐 작은 죄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에는 큰 죄가 아니었어요. 뭐 살인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졌습니까? 누구를 교사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요,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박수 받을 만하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겸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도 늘 교만함이 마치 뿌리 자라듯이 날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걸 갈아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늘,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 높아진 생각들,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주 안에서 정말 낮아진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조차도 무시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겸손한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가운데 가시를 두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안질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받음으로 해서 눈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머리에 돌을 맞으로 인해서 충격을 해서 간질이 생겼다, 간질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막 쓰러져 가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분들 봐라. 내가 이제 막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건 진짜 참 이게 설교자로서도 너무나 큰 괴로움이죠.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뭐 3번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작심하고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 가시를 그 육체 가운데 두셨어요.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러 되어지게 됐다고 그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지금 자신의 그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뭐 온전하여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한다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니 오히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간절의 마음으로, 주님,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치료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간절히 구하고 부탁할 때 주님은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안 쓰십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능력 있다는 사람 안 쓰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뭐 요구할 게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어쩔 때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제가 아직 죽지를 않았군요. 하나님, 오늘도 죽여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겠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렇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단지 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처세술, 때로는 뭐 이렇게 잔꾀를 구한 것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어떤 개인적인, 내가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처세술을 잘하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잔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보 같습니다. 우직하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스러울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세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이제 드리기로 하면서 세 사람이 잔꾀를 부렸습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말이야 헌금을 드릴 때 금을 딱 반을 쫙 그어놓고 하나에다 돈을 딱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거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내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는 원을 딱 그려놓고 위로 쫙 던져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고 밖에 떨어지면 내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자기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세 번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면 내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다 하나님 거.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잔꾀인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이런 지혜를 되게 아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는요, 마치 종재기처럼 작아요. 여기에 다물이 많이 담아도 다 담을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 결국에는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백성의 유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맞는 그런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듣는다는 것은 이제 그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잘 받아서 듣고 행하는 것,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은 듣는 마음인 거예요. 듣는 마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어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처세술이 좋고 내게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수많은 무수한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건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독일의 신학자이고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막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944년 태겔 감옥에서 편지 가운데 또 이런 글을 그는 남겼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른 기도. 우선순위가 바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동일한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 앞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님께 제대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NBA의 프로농구 NBA 아시죠? 거기에 슈퍼스타인 스테반 커리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스테반 커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매 경기 때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 팬들이, 아니 당신은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팬에게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든 지든 경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겨가지고 나 승리했다, 나 상 탔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높여주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잘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거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막 하나님께 막 심부름을 시키듯이 하나님을 무슨 도우미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먼지보다 작은 티끌 같은 존재인 거예요. 먼지 같은 티끌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입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티끌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티끌보다 작은 존재, 티끌보다 더 작은 거예요. 저 하늘에,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우주를 생각합니다. 저 수없이 끝없이 펼쳐진 우주는, 우리는 가늠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 수많은 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먼지, 지금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의 먼지들인데, 그 먼지보다 더 작은, 어떻게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수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 별의 숫자를 다 세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별 중에 하나, 조그마한 지구에서, 그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의 여기 3분의 수리산 밑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 티끌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맡기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축복을 이끕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축복을 끌어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정말 맡겨진 사명이, 사명을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나 영광이나 자신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기도 주고 영광도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3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삽질을 막 해요. 삽질을 막 하면 하루 종일 해봐야 구덩이 하나 파겠습니까? 구덩이 여러분 하루 종일 파봐야 사람들이 그러면 삽질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삽질하지 않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푹 그냥 풀면요 엄청나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삽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삽질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포크레인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세요. 모든 걸 내어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도 있는데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편 4세기라는 이제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기독교인의 목표는 현세 복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길에서 현세의 평안도 따라온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을 쫓는 자가 땅에서도 가장 현명하게 산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렇게 주일날 가가지고 봉사하고, 아니 돈까지 내면서 주일날 가서 섬기네.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우냐. 공부하지. 가서 공부도 하고 돈이라도 좀 더 벌지. 야, 참 신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주일날 가가지고 봉사를 해. 근데 돈도 내, 헌금도 내. 근데 잘 돼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근데 희한하게 현명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현명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 현세에도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더해주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주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머리 계산하고 살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주님 앞에 그냥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자유하고 좋은지 몰라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 영성훈련이라는 책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영성의 이 단계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단순성의 훈련입니다. 단순성의 훈련. 믿음이 좋고 영성이 훌륭한 사람은요 아주 단순한 이런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